에스더서는 혹시 여러분 에스더서가 성경에 있는지 혹시 몰랐던 분은 혹시 없으세요? 가끔 이렇게 가다 보면 옷가게 중에 에스더 이런 거 보셨어요? 대충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에스다가 아니에요. 에스다가 아니라 에스더. 한 여인의 이름이 성경의 한 제목으로 우리에게 오늘 들려지는데, 이 에스더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오래간만에 하는 것 같고 또 언제 할지 몰라서 에스더에 대한 개략적인 배경 또 역사적인 상황들을 잠깐 설명함이 옳을 것 같아요. 에스더서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게요? 근데 침을 왜 바릅니까? 그리고 성경이 자꾸 무거워지는 이유를 아시죠? 10장까지 있어요. 1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장 1절을 보면 이 이야기의 시대적 배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요? 에스더는 여러분 2장 6절을 먼저 볼게요. 2장 6절 시작.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고 모르드게가 나오지요? 그럼 이 사람들이 에스더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에스더는 아시다시피 이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 왕후가 된 유대인 여인이에요. 그러면 모르드게하고는 또 무슨 관계냐? 성경에서 두 종류에 있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삼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보니까 에스더의 아버지를 모르드게가 삼촌으로 봤으니 그들은 사촌지간이 아니겠냐. 아무튼 그런데 친인척 관계예요. 아시겠죠? 에스더가 부모가 없어서 모르드게가 나이 차이 많이 있는데 마치 자기 딸처럼 에스더를 잘 양육을 한 그런 관계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지금부터 이 아하수에로의 왕의 이야기는 약 25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사건 또는 이 기록을 주전 BC 285에서 235,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 주전 450년 전후에,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 450년, 주님이 오시고 나서 2010년, 그러니까 합하면 대략적으로 2500년 된 이제 이야기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 왕이에요. 메데와 바사 혹시 들어보셨어요? 메데와 바사의 왕이랑 페르시아 왕이기도 한데 대략적으로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아수르라고 한 나라 이름 들어봤죠? 네. 혹시 잘 몰라도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야. 왜? 아하수르가 있었구나 이러면 되죠, 그죠? 몰라도 그죠? 아수르란 나라가 흥황을 하다가 그 나라가 쇠퇴기를 맞으면서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흥황하기를 시작해요. 그 바벨론 나라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 왕이 사실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하고 그리고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주 587년인가 아예 망해버려요, 유다가.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오늘 에스더 2장 6절 어떻게 해요? 그때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때 누구도 잡혀왔다? 모르드게도 잡혀왔고 그와 함께 어떻게 해요? 에스더도 잡혀온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역사의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경고했어요. 경고할 쯤에 아수르는 쇠퇴해지고 바벨론이 흥황을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이 애국은 세상을 대표하는 그런 나라잖아요. 이 애국과 친하지 마라. 그들과 유대 관계를 갖지 마라. 하고 자꾸 했는데도 아수르와 또는 바벨론이 이렇게 힘이 세지니까 이 유다 민족들이 어디에 기대요? 하지 말라는 자꾸 애국에다 줄을 대려고 그래.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것을 증거를 하려고 군대를 일으켜서 느헤미야성이 완전히 예루살렘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대다수가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다가 그 바벨론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고 일어난 나라가 메도와 바사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보면 돼요. 페르시아는 여러분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란은 아시죠? 네. 아는 게 뭐예요? 이란이에요. 이란.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다니엘은 아시죠? 네,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그 총률이 있었을 때 그 다리오 왕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때 보니까 전국 다스리는 도가 이런 경기도 정도가 아니라 쉽게 보면 나라 같은 큰 이것이 120도라 그랬어요. 굉장히 영토가 넓고 확장된 상태예요. 그런데 오늘 에스더 1장 1절 보니까 몇 도라고 되어 있어요? 127방이니까 몇 개가 늘어난 거예요? 또 7개가 추가된 엄청난 세력이 확장된 힘있고 광대한 나라의 왕이 아수에르예요. 그가 여러분 치적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치적을 온 다스리는 열방에 나타내려고 잔치를 베푸는데 장장 며칠을 한 줄 아세요? 며칠이요? 예? 며칠이요? 180일. 개월수를 물으면 6개월 해야 되는데 똑똑한데? 6개월 180일을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죠? 근데도 어때요? 자기가 거하는 이 수상궁에 거하는 모든 왕인들도 부르고 뭐 다 불러가지고 어때요? 7일 동안 또 특별히 연회를 베풀도록 그렇게 했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잔치하다가 주무시는 분은 술 많이 먹으면 취할 수 있겠지. 네. 지금 잔치를 하는 거야 우리가. 네. 한번 해보세요. 왕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왕의 부인 와스더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와스더 시작. 와스더. 네, 와스다가 아니라 와스더인데 이 왕비도 따로 여인들을 모아서 잔치를 따로 하고 있었어요. 이제 잔치가 불익으니까 술에 들어가니까 얼굴이 어떻게 해요? 제가 벌금 술 먹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굉장히 더워서 제가 지금 얼굴이 빨개진 거예요. 이 정도 하면 왜 빨개진 거예요? 추위에 노출돼서 그렇구나. 네. 아시잖아요. 알코올 기운이 싹 들어가면 흥분되면서 이렇게 사람이 어떻게 해요? 격양되는 억조로 그죠? 평상시 안 하는 일들 뭐 안 해본 사람처럼 다들 이렇게 나는 안 해봤어요. 사실은. 네? 격양되는 억조로 야 기분 좋다! 야 왕비 오라네 왕비! 왕비를 불렀어요. 성경에 보니까 왜 왕비를 불렀냐면은 왕비의 용모가 수려하더라. 그래서 왕이 내시를 통해서 야 왕비 오라네 왕비! 관 씌우고 복장 제대로 해가지고 오라 그래. 자기의 용모가 뛰어난 왕비를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쭉 내시를 보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와스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왕이요 그러십니까? 화관을 쓰고 몸단장을 하고 쪼르르 왔지요? 안 왔어. 제가 왜 안 왔지? 여러분 지금 같은 없으면 그 당시는 어떻게 해요? 왕후가 무슨 왕 다음이 아니에요. 그냥 그날로 왕이 얼굴 돌리면 어떻게 해요? 네, 님이 아니라 점 찍으면 남이 떼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생각하니까 이런 것 같아요. 거기도 나름 어떻게 해요? 이제 여인들 모아서 이렇게 잔치를 베푸는데 한참 흥이 돋구는데 지 흥난다고 나를 오라 그래? 순간 뭐요? 못 간다 그래. 나도 바쁘다 그래. 그랬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4시간 쫄아가지고 왕후가 못 오겠다는데요? 그럴 때 왕이 쪽팔릴까 안 팔릴까요?
남자들 아닙니다. 언제 쪽팔려요? 애들한테 좀 이렇게 위험 있게 내가 딱 했는데 부인이 뭐요? 당신아 잘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데리고 와. 명단대 가지고 있어 몇 명. 얼마나 왕이 쪽팔리고 그래서 어떻게 근무하는 거야. 당겨오라 그래! 화가 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임명집사 어떻게 하면 되겠어? 막 고관대장하고 지혜인대장하고 물었어요. 물었더니 사람들이 그 똑같은 놈들이 똑같은 대로 하는 거. 왕이시여, 이건 왕의 문제가 아닙니다. 왕께서 이 일을 유아무아하고 넘어가면은 그 법이 이 나라에 통용되는 것처럼 되어서 우리 집 마누라들이 다 해놓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라 기강이 잡히겠습니까? 이 말이 맞네. 어떻게 하면 돼? 잘라야죠. 잘렸어요. 네? 그 용모가 수리해서 이 왕이 너무 좋아해서 어떻게요? 자랑하고 싶은 그 왕을 그날에 잘랐다. 그때는 또 어떻게요? 눈과 붙이기는 거야. 왕이요. 저보다 훨씬 아리따운 여인을 왕으로 삼으시옵소서. 그래서 120철도의 방을 보냅니다. 아리따고 이쁜 아가씨들을 다 모으라. 그리고 그들을 수상궁에 모으라. 그리고 한 내시에게 그들을 관리하도록 만듭니다. 자, 가실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젊었으면 그래도 갈 것 같다. 난 아니에요. 참,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왕에게 이렇게 한 명이 선을 보이거든요. 네,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1년을 준비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방에서 이렇게 이쁘다고 했는데 어떻게 농사다 깜짝잡한 거 다 불러가지고 어떻게요? 때를 1년 동안 베끼는 거야. 다 베낀 다음에 1년 뒤에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해서 왕이 다시 찾으면은 다행이고 안 찾으면 그냥 그걸로 끝이야. 하산하나. 그런데 이 여인들에게는요, 최고의 향품들로 화장 도구 다 줘. 그리고 자기가 왕에게 나갈 때 나는 저게 필요해요. 구슬을 주세요. 뭐 귀걸이를 주세요. 그럼 다 줘. 근데 이 에스더는요, 거기 중에 한 사람으로 했는데 그 낸시가 준 거 외에는 더 이상 구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낸시가 참 이쁜 처자네. 예? 그렇게 특별히 사랑을 받았어요. 자, 이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는 장면들이 있어요. 3절. 에스더서 2장 3절을 보면은 찾았습니까? 2장 3절. 전국 각 지방에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다행이다. 우리가 만산 갔으면 우리 교회가 썰렁할 텐데 아무도 안 가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수산을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유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맡겨 그들을 어떻게요?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다 주게 했어요. 4절에 왕의 눈에 아리따운 처녀를 마사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하게 그대로 행했단 말이죠. 자, 5절 아까 이런 말씀 중에 같이 있는데 도성 수산의 한 뭐요? 유대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모의 손자요 야엘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유다 왕 여고냐의 백성을 사로잡아 갈대의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사다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딸같이 양육을 했다. 이렇게 나와요. 자, 이제 넘기시고 몇 절을 보시냐면은 17절. 네, 17절 보시죠. 17절. 2장 17절입니다. 17, 18절 두 절 읽을게요. 시작. 왕이 모든 여자와 에스더를 사랑으로 그와 모든 처녀와 왕 앞에 더욱 존경을 얻으시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를 드시며 왕을 모성하기에 왕이 그의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 왕과 처녀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시라. 에스더가 치장을 하고 왕 앞에 나왔는데 아수르 왕이 그를 딱 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그가 더 사랑스럽고 은총을 입은 자가 되었다. 성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뒤는 볼 거 없다. 내가 정했다. 하고 그에게 관을 씌워서 왕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어떻게 해요? 왓스를 대신해서 이 나라의 왕비가 된 거예요. 이제 그 2장 하반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일 이후에 오늘 여러분이 또 기억할 이름 중에 하만이라고 있어요. 자, 지금 따라해봅시다. 뭐라고요? 하만. 이 하만이 어쨌든 왕에게 또 총애를 받는 특별한 존재가 돼서 신하들 중에는 그가 어떻게 해요? 왕 다음으로 세우직을 받았어요. 그래서 왕이 하만을 존귀히 여겨라. 다 그에게 나를 보듯이 경외하면서 잘 섬겨라.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하만이 어깨에 폼을 쫙 주고 어떻게 해요? 궁을 왔다 갔다 할 때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왕을 보지 그를 경외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에스더의 삼촌인지 사촌인지 어떤 이 모르드게가 어떤 일을 했냐면 뭐예요? 성문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하만이 지나갈 때 모든 사람이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는 꿋꿋이 서가지고 문을 지키고 서 있는 거야. 하만이 지나가는 걸 모든 사람이 봐다가 신하 중에 모르드게한테 야야야야 너 왕의 명령 못 들었어? 하만 지나가면 다 엎드려 절하고 고개를 숙이는데 너 왜 안 해? 그랬더니 나는 저에게 절하지도 않고 엎드려 굴복하지도 않습니다. 왜? 나는 유대인입니다. 무슨 의미예요? 나는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 얘기를 또 쭉 가가지고 하만을 되니까 못 보셨죠? 뭘 못 봐? 모르드게란 놈이요. 그 놈이 당신에게 유일하게 절하지도 않고 무릎 꿇지 않는 놈입니다. 이 강도는 군기가 기강이 썩었어요? 천하에 그런 놈이 있어? 그리고 그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는 유대인인지라 하나님 외에는 경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화가 나고 꼴다고 나고. 그래가지고 하만이가 얼굴을 부글부글 하면서 어떻게 해요? 집에 가가지고 마누라도 와봐. 야! 니네 다 와봐. 네가 친척을 다 모아놓고 오늘 자기 자랑을 시작합니다. 야! 왕이 누구를 존귀하게 세워 왕 다음으로 세웠겠냐? 당신이지요. 그가 나에게 뭘 줬겠냐? 모든 권세를 당신한테 줬죠. 일장연설하고 자랑을 쭉 펼치고 나서 이렇게 야 근데 한 놈이 나한테 절을 안 하더라? 뭔 놈인데요? 모르드게라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걸 가만두면 되겠습니까? 당장 몸을 잘라야지. 어떻게 하면 좋겠냐? 50기빗, 한 기빗은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보통 45cm, 통상적으로 50cm를 보는데 50비라 되는 큰 나무를 세워서 거기다 목을 달아 본때를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근데 난 그렇게 해서 분이 안 풀릴 것 같다. 유대인이라 그랬지. 개뿐 아니라 늘 성가셨던 누구를요? 유대인을 이날 싹 멸해버리자 하고 계획을 짠 거예요. 응? 그리고 어떤 날이 좋겠냐? 제비를 뽑으니까 12월 1일 날 그 일을 하자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계획을 짰어요. 그리고 왕에게 나가서 하만이 알랑방구를 뛰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천세수를 누려서 당신은 신입니다. 한껏 왕을 뽑으려 놓고 뭐라 그래요? 그런데 임금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방해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어떤 민족은 그들은 자신이 지키는 법도가 다른 민족과 틀려서 자신의 신 외에는 굴복하지 않는다고 하니 그를 놔두면 왕의 영광과 존귀에 흠집이 생깁니다.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아니 우리나라에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그런 자가 있단 말이야?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 저한테 맡기십시오. 그럼 제가 많은 재산을 왕의 창고에 드릴 뿐 아니라 왕의 근심에 근심이 없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어떻게 해요? 너가 길 없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도장을 빵빵빵 찍어가지고 127도의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이 왕이 관한 수산성에도 왔어요. 성문 지기인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어요. 그때 그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옷을 찢고 이스라엘은 슬프고 하나님 앞에 근신할 때 그런 모습을 취하잖아요. 붉은 베옷으로 갈아입고 제위에 앉아서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대성통곡을 하는데 여러분
그 나라 법은 성 안에는 배우도 있고 들어갈 수는 상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뭐 하는 사람이요? 성문직이야. 근데 쥐가 옷을 벗고 붉은 베옷으로 갈아입고 통곡하면 그 사실을 왕이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곧 죽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에스더가 몸이 달아가지고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옷을 보내서 제발 옷을 갈아입으셔서 진정 가시고 그리고 무슨 일인지 내게 말씀하셔서 이렇다 해보니까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우리 민족을 살리는 너밖에 없다. 네가 왕에게 나가서 왕이여 이런 일은 가당치 않습니다. 해명하고 이 민족을 이 위기에서 건지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뭐라고 회신을 보내요? 그 일을 나도 알지만은 그 당시 여러분 전쟁으로 말미암아 왕권을 잡았기 때문에 언제라도 독살될 위험들이 있어서 굉장히 조심했어요. 그래서 왕이 오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나오면 죽는 혹 나왔을 때 왕이 들고 있는 이 금 귀를 쭉 내밀면 그건 좀 사는 거야. 아니고 내가 널 불렀더냐? 이런 거 어떻게 해요? 얼굴을 확 보대기 집을 써가지고 바꿔 정리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부르지 않아서 왕 앞에 나가지 못한 지가 어떻게 해요? 30일, 한 달이나 되었나이다. 지금 내가 나갔다는 법대로 나조차 위험할 터입니다. 그런 얘기가 이제 오갔단 말이죠. 자, 이야기는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 11절부터 볼게요.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물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귀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 됐다 말합니다. 자, 12절 그렇게 대답한 에스더에게 그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자. 자, 13절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라 생각하지 말라. 14절 제가 이렇게 잘 들어보세요. 이때에 내가 말을 장장하여 즉 내 생명을 지키려고 말이 없으면 이 중에요 유다인은 뭐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밖에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부탁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니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고자 하면 돼요. 다른 방법으로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길로 그들을 살릴 것이거니와. 그러나 어때요?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왜 그러냐면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하나님이 이때를 위한 것일진데 이 얘기예요. 근데 네가 돈 벌었다고, 네가 권력을 쥐었다고 오직 너의 영달을 위해서 그러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겠지만 너는 오히려 그것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시장의 어리석은 부자처럼 하나님의 준 재산을 오직 자기의 배우라고 준 줄 알고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편안하게 할 때 주님 뭐라고 그래요? 얘야 어리석은 자야, 그것을 너의 단순한 안일과 평안과 잘못과 잘 살려고 준 돈이겠냐. 네가 그것을 거머쥔다면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다시 찾으면 네가 생명처럼 여기는 그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와 같은 것. 네? 그랬더니 에스더가 화답을 보냅니다. 맞습니다. 내가 포로로 잡힌 유대인이고 에비도님 자식인데, 아니 그 아립답고 그리고 귀족티가 철철 넘치는 와스 대신에 저 같은 자가 어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 준비하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일이 심각하니 나도 3일 동안 내 신을 모아 금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온 유대인에게 공부하여서 3일 동안 기도하되 먹지도 마시지 말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까?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혹시 재물이나 또는 많이 배우고 가는 재능이 있습니까? 그것들은 하나님이 뭐요?
하나님이 쓰실 때를 위해서 예비하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뭐요? 하나님이 쓰실 때를 예비함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를 위함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에스더 5장을 가면 여러분 이제 바로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운명을 내놓고 내가 죽음은 죽으라는 고백을 가지고 에스더가 안뜰로 들어갑니다. 그를 본 왕이 누가 너더러 나오라 했더냐 고약한 지고 네가 왕비라고 내 멋대로 하느냐 이렇게 역정을 냈지요? 어떻게 알았지? 자 5장입니다. 2절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운 남자들이 문제가 있어. 근데 이거는 단지 에스더가 이쁘긴 했는데 여러분 이거는 뭔가 다른 부분이 있어. 마치 어떻게요? 왕후를 뽑을 때에 그 여인을 볼 때 그가 어떻게요? 사랑에 매료되었던 것은 아마도 하나님이 그 얘기했지요? 눈을 멀게 한 것일 것 같아요. 무슨 눈을? 사랑에 눈물게 한 것 같아요. 아니 지엄한 명령이 있거늘 네가 함부로 그 생각조차도 안 나게 어떻게요? 그의 여인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서 그 다음 얘기를 보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뭐라고 그래요? 금기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기 끝을 만져 상언이 만족하나이다. 제가 생각해도 좀 징그럽긴 한데 3절 시작. 왕이 이르되 왕 에스더여 그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법을 어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정신이 확 가셨어요. 그래서 원하는 게 뭐야? 야 나라의 절반이나 주겠다. 이 나라의 절반이나 주겠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응? 진짜 줄 마음이 있는 거야. 주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신 거야. 얘기해. 야 내가 뭐는 못 주겠냐. 그랬더니 에스더가 뭐라고 해요? 청이 있기는 있습니다. 뭔데? 내일 다시 한번 제가 여는 잔치에 와주세요. 올 때에 한 사람 더 데리고 오세요. 누구? 하만을 데리고 오세요. 야, 알았어. 그리고 이제 하만 이제 부르거든요. 네. 자, 6장을 넘깁니다. 이제 그런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 왕이 이게 다음날 이제 잔치에 가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야. 도대체 뭐를 준비해놓고 나를 부르려나 그것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를 깨어있게 하신 그렇겠지요. 그래서 그가 투착투착 잠이 안 오니까 뭐야? 야, 이거 뭐 하냐? 텔레비전 틀어볼까? 아, 텔레비가 없지. 어떻게 되겠어? 야야야, 궁중일기 좀 갖고 와봐. 갑자기 그가 어때요? 오늘 여기 보니까 역대일기, 궁중일기, 궁에서 일어난 일을 다 적잖아요. 궁중일기 갖고 와봐. 그러면서 어때요? 예, 내시한테 야, 너 김내시 읽어봐라. 잠깐만 읽는데 어느 대본 읽어요? 모르드게가 자기를 음해하려고 했던 그 내시들을 발견하고 에스더에게 이야기해서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실상을 잘 찾아보니까 그런데 진짜 그런 일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를 잡아서 목에다 쥐었단 말이죠. 이거 대단한 일이 안 대단한 일이요. 아, 대단한 일, 여차하면 자기 목이 달아나게 된 그 일인데 아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야 그러면 그 모르드게 큰 상을 내리고 뭐 그 수고한 것에서 대가를 지불했느냐? 하나도 안 했는데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니 그 일에 아무 상도 안 하고 아무런 처우도 그 얘기 하지 않았단 말이 돼 안 돼요?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어 없어요? 내가 이렇게 대접을 받고 내가 한 일이 뭔데? 혹시 하나님 앞에 서운한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 앞에 하나님 나에게 충성하시는데 나한테 자꾸 이렇게 이러십니까? 살면서 여러분 사실 우리는 내가 한 일에 대해 적당한 것이 돌아오지 않으면 실망도 하고 어떻게요? 그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도 있고 그래 그만해야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뭐 행한 대로 갚신다는데 왜 나한테 이러시지? 혹시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모르드게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그때 진짜 성할 정도로 그 일이 그렇게 묻혀져 갔어요. 근데 그 일을 잠 못 이루는 밤에 왕이 그 얘기를 다시 들으니까 내가 미쳤지. 내가 뭔 일을 한 거야? 야! 이건 안 되겠다. 그때 마침 누가 와요? 하만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뭐 하노? 유대인을 멸살시킬 계획을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자, 하만이를 팔 사람. 왜 고개를 숙여? 하만이가 막 들어오는 거야. 그때 이 왕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뭔가 놓친 게 있다. 이걸 시행해야겠다. 흥분됐어요. 그래서 하만한테 물어봅니다. 하신 없나 우리가? 하시 일로 와봐. 만약에 당신이 생각할 때 정말로 왕이 이 사람을 존귀하게 세워서 높여야 되겠다.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이 얘기를 느닷없이 하만이가 들으니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거울을 보니까 거기 있네. 누가 자기 얘기를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원 답이 나오는 거야.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왕이 입으시는 왕복과 왕이 하시는 말과 왕이 쓰시는 뭐야? 왕관을 당신이 가장 충성스럽게 여기는 존귀한 신하에게 맡겨서 그게 누구겠어요? 자기야, 자기. 그리고 맡겨서 어떻게요? 왕이 존귀케 하기를 원하시는 그에게 그 일을 행하도록 명령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왕이 어떻게 해요? 똑똑한 놈이네. 네가 한 말대로 하나도 빠지지 말고 똑같이 그렇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살짝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누구요? 모르냐? 모르드게다. 그랬단 말이죠. 어떻겠어요? 그 당시는 왕이 한 말을 하나 어기면 그냥 맞바로 죽음입니다.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왕이 타는 말에 왕복을 입히고 어떻게 해요? 온 성을 다니면서 이는 왕이 존귀케 하기 원하신 자입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으시오. 이런 온 동을 다니게 했어요. 응? 근심이 하만이가 어떻겠어요? 난 이제 죽게 생겼구나. 근심할 시간도 없이 전령이 옵니다. 빨리 오시랍니다. 왕이 당신과 함께 왕후의 잔치에 가시겠답니다. 근심을 뒤로 한 채 그가 헐레벌레 또 갑니다. 잔치를 내서라고 오늘따라 더 예쁜 왕비네. 왕이 또 묻습니다. 이야기해. 야, 이러다가 애 한 장 다 죽었다. 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죽겠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이야기해라. 그랬더니 입을 꺼냅니다. 제 생명을 그리고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누가 네 생명을 감히 건넨단 말이냐. 어떤 자가 있는데요. 그가요. 제가 우리 민족을 몰살하겠다고 이미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그 집에다 큰 목매달 것도 장독 만들어놨다고 합니다. 누구냐? 저 하만입니다. 하만이가 기겁밖에 안 기고 있을까? 머리 다 쓰고 모르겠도 아마 이렇게 물도 흘려내렸을 거야. 근데 왕도 습관 어떻게 해요? 고민이 된 거야. 네 말은 내가 다 주겠다 했는데 하만도 자기가 존귀하게 귀하게 여기는 자야. 와 이런 일이 하고 그가 뛰어나가가지고 진정되지 않는 마음을 막 이러고 막 있는 사이에 이 사태를 하만이가 눈치챘겠지요. 야 왕과 왕후의 마음이 이거 굳건하니 나는 죽었구나. 나를 살려줄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왕후인 거야. 그래서 그의 의지에 엎드려서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면 내가 꿈에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왕의 의지에 가서 엎드려 이러고 있는데 왕이 이놈을 내가 어떻게 하지? 이러고 딱 들어왔는데 보니까 어떻게요? 그 짓을 하고 있어. 야, 이 자식이 내 왕후를 강간하려고 죽여라! 어지러워. 사람들이 보재기로 그 얼굴 싸다 막바로 정리를 해서 저놈을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거기다 그놈의 몸을 달아라!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거기에 치목이 달렸어요. 예수가 말을 이어간다. 왕이여 항상 있던 정이 있으면 뭐냐? 이제 왕께서 칙령을 내신 그것을
거두어 주옵소서. 왕이 다시 명령을 합니다. 말이라고 하냐? 다시 내가 명을 내릴 터인데 유대인들을 놓을 뿐 아니라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을 네 마음대로 해라. 그 이후에 여러분 12월 13일 그 일나고 14, 15일 13일에 수산성에만 그를 잡아 죽이려 했던 사람들 500이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날 300이 더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전체로 7만 5천 그들을 죽이려 했던 눈에 가시처럼 생겼던 7만 5천이 돌격을 당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들의 제사는 손대지 아니했더라.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것 같습니다. 하만이 유대인들을 미워했지만 유대인들이 여러분 대로부터 뭐를 많이 하고 있었는 줄 아세요? 응? 유대인이 장사도 잘하고 돈 늘 피해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유대인들 영화 보면 어떻게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기름도 다이아몬드로 바꿔가지고 늘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그 세상을 싹 뺏어가지고 왕에게 일부 주고 어떻게 착복할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유대인들은 돈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그들은 원했던 것 같아서 이 하만의 열나들도 다 죽였지만 사실은 제사는 손대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르드게는 진짜 왕 다음에 존귀한 자가 되었다. 자 이제 넘겨서 시간이 없으면 10장 보십시다. 10장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분부와 손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명령에는 모든 행적과 모든 위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대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대인에게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에게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그래서 그일 이후에 12월 14, 15일 양 이틀을 유대인들은 부림절이라고 해서 지금도 어떻게 해요? 그날을 명절로 지키고 있어요. 그 부림절의 연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모르드게는 정말 어떻게 보면 어때요? 왕을 시하려는 자들을 미리 발각해서 왕을 살려서 공신이잖아요. 근데 아무 상을 받지 못했어요. 혹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여기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맨날 이 삶은 자꾸 부유하지 못하고 남들 볼 때 네가 이렇게 믿는데 하나님은 널 버렸냐 이런 이야기를 이런 조롱을 듣게 하십니까? 혹시 지금 그런 생각이 있을지라도 살면서 그런 생각이 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 모르드게를 오늘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존귀케 하여 왕 다음이 되게 하고 유대인 중에서 크게 존경받는 자로 세웠다. 여러분의 삶은 결단코 잃지 않고 천국에서 가품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쓰시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생각지 않은 그때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겁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처럼 여러분 뭔가 여러분에게 잘난 게 있고 자랑할 게 있고 좀 더 나은 게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어떻게요? 하나님이 쓰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내 수고에 적절한 것으로 주지 않는 것처럼 실망스럽기도 하고 불평이 나기도 하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게 하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이 계획하고 준비하신 선한 대로. 그래서 애매의 고난을 당해도 뭐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그는 아름답고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지 맙시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대요. 그의 길은 크고 넓고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까지 다 예비하심이 되었어요. 지금 우리 속인에 보기에는 이 일들이 힘들고 어렵게만 느껴지고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신 모든 자들의 삶을 통해서 그게 악일지라도
하나님은 선으로 갚으시는 참 좋으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믿음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살피게 하시고 우리의 넉넉한 것과 혹시 부유한 것과 더 나은 것이 있다면 이것이 온전히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자랑 삼을 것으로 삼지 말게 하시고 일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혹 억울하기도 하고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하십니까? 불평이 있습니까? 그 도리가 주 안에 있음을 오직 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선하신 내 아버지 안에 있음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